네,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용돈도 많이 받았고요. 네, 저도 용돈을 받긴 했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요.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유승민 친구가 간증을 했죠. 그래서 또 우리 청소년부에 2명이라는 학생이 더 추가적으로 갔었는데 오늘 그 간증문을 이제 간단하게 듣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민호 친구가 나와가지고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민호입니다. 저는 선교는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도대체 왜 가야 하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기 싫었습니다. 선교를 같이 가는 형 누나들을 봤을 때는 엄청 어색해서 선교가 힘들 것 같았었고 시험 기간과 겹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하기 싫은 일 2개가 겹쳐서 힘들었었습니다. K-팝 연습, 단체 워십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색함도 조금 풀리고 재밌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태국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더웠는데 그때가 가장 시원한 날씨라고 선교사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가 되게 좋았습니다. 조능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써서 좋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금성 다민족교회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고 좋아해주는지 모르지만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은 미얀마 내전으로부터 부모님과 도망치던 중 부모님이 자살해서 부모님이 잡혀가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부모님이 마약 중독으로 집에서 맞는 아이들 등 우리보다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환경과 상황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청소년부 부장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지금은 청년이 됐지만 그때 했던 우리 엄주영 청년 나와가지고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청소년부 학생으로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20살 엄주영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 신청을 받을 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선교 가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오셨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신청하고 다양한 선교 문화 사역과 대학 입시를 동시에 하다 보니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잘 하지 않았던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선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 선교 가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왔고 선교를 신청할 때 들었던 무서운 감정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서 태국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이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국에 온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공항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교가 기대되기 시작하고 설렘과 떨림이 공존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에는 태국 치앙마이를 돌아다니며 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적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치앙라이로 이동해서 태국 첫 교회인 금성 다민족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금성 다민족 교회의 역사를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아이들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벌려 안기고 인사해주고 밝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먼저 다가와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서 다가가고 싶어 조금은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로 이름을 물어보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금성 다민족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바늘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색했었는데요. 또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태국어가 같이 쓰이는 예배가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가 다 다르지만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뭉클하였고 동시에 이 어린 친구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에는 금성 다민족 교회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학교로 가니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열심히 준비했던 문화 사역 공연도 너무 좋아해 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마친 후 다시 금성 다민족 교회에 돌아가 페인트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 왔던 첫날에는 흰 콘크리트 벽이었던 공간이 하나둘씩 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마약 중독자분들께서 복음으로 치료하시기 위해 모인 재독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마약 중독자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좀 무섭긴 했지만 막상 가보니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셔서 문화사역 공연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던 분들이 공연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또 중독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복음으로 중독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날은 금성 다민족 교회에 마지막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금성 다민족 교회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치앙마이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 갔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호산나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님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미리 준비하셨던 교회였구나라는 걸 계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나라의 90%가 넘는 인구가 불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번 선교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태국 선교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선교를 가면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진심 어린 간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7명이 갔기 때문에 한 2명만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서 간증 한번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느낀 것도 사실 너무나도 많았고 또 이번에 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선교에 갈 수 있도록 또 자극하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승민이의 말을 잠깐 빌려 보면요, 승민이가 매일마다 전도사님 저 선교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올래요. 매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느끼고 또 누리고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선교 다음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좀 많이 늦긴 했지만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죄인이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 외국에서는 주황색 옷을 입은 죄수복을 또 떠올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약간 줄무늬, 약간 얼룩말 무늬처럼 입는 죄수복, 아니면 파랑 색깔로 돼 있는 그 죄수복들, 또 이렇게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만 보통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큰 것만으로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죄인입니다. 맞죠, 남수야? 네, 그렇지만 이 조그만한 일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누군가를 해를 가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살인을 했을 때,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마음속으로 남을 헐뜯을 때, 때로는 사람을 비꼴 때, 또는 또 말싸움해서 욕을 이렇게 나눌 때, 형제자매요, 특히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또 많이 싸우죠. 그리고 쓰레기를 이렇게 몰래 버릴 때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드폰 하다가 슉 하나 뭐가 떨어져요. 그럼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쓰레기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사실 모든 게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만 짓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좀 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딱 한 구절을 좀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이 다 끝났는데 이러면 근데 네,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의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땅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 민족들을 넓게 만드신, 그래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서 우리를 이제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을 통하여서 공동체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포함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방금 적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뭐를 했죠? 민호야? 모세는 뭐를 했죠? 뭔가 했겠죠, 그렇죠? 뭔가 했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창세기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면하며 십계명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네. 아시죠, 모세? 네. 이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랑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된 의무가 뭐냐면요, 순종과
정정하겠습니다. 거룩과 순결이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이제 요구 사항이 뭐냐면 거룩과 순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 언약은요, 꼭 신랑과 신부의 혼인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은 하나님이시고요, 신부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 십계명을 지켜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나와서 그 십계명을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우상 숭배를 지었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지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열 재앙이 있었을 때도 계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나와서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1세대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 2세대가 약속한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제일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지, 그들이 뛰어난 유전자나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 서약 같이, 혼인식 같은 이 의미를 가지면서 여자는 아니죠, 부부간의 그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순결을 지켜야 되는 요청과 또 서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네. 다른 신을 섬겨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또 선지자의 언어로 이거를 좀 바꿔보면요, 사실 이 언약을 깬 거는 사실 간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채 음란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약속을 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죄를 덮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었던 죄를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며 그 눈물로 기다렸지만,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온전하게 알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뭐 요나나 아니면 방금 나왔던 뭐 모세나 뭐 아브라함 등등 이삭,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외쳤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간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선지자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을 보여줬던 게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는데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순결을 잃어버린 그 나라, 음란한 나라 이스라엘을 고멜에 또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고 구름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쫓는 그 상황을 회상하며
청년의 때였고 신혼의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짤막한 역사를 좀 되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그 배경 장소가 산입니다. 산. 정확하게는 그 산이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듯 예수님은 그 산에서 입을 열어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4장은 예수님과 견주어서 모세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듯이 새로운 모세와도 같은, 근데 모세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확실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국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근데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윤리적인 너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라 라는 윤리적인 그런 교훈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방금 적힌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받고 나라를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는 그런, 아니면은 청년의 때의 그런 모습처럼, 네, 그래서 그 나의 그 옛 모습이나 아니면 나의 그 허물을 가진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주제를 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아니면 내 그냥 흔히 말해 본능대로 욕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또는 비난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또 누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어깨빵을 치면은 보통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짜증이 나가지고 욕을 하거나 너 어깨빵 치냐, 너 뭐 한따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길 원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과 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요,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산상수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상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근데 이 산상수훈 맥락에서 봤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행동과 마음 의도 자체만으로도 선한 사람이며 재물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인 것이죠. 네, 어떻게 잘 적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아멘. 네. 행동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또 마음의 의도까지 선한 사람을 아까 그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데 이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은요, 오염이 묻지 않는, 때가 묻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우리를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그 순결을 지키며 그 우상으로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간음이라는 게 어떠한 특정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게 모든 게 우상이며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죠. 뭐 예전엔 게임이라든지 뭐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자 또 이 행동들이 또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또 제거하시고 또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저랑 같이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이 말씀처럼 깨끗한 사람, 또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또 선한 마음을 쓰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의와 나의 그 허물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통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진짜 그냥 흔히 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민감하게 여기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례를 따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를 방치하고 죄를 만드시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고 나가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고 회개하며 여러분들을 연단으로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그 말씀과 또 들은 말씀과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의 또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금 묵상해보며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그 부정함과 더러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와 우리가 그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자입니까? 지금 나의 삶이 순결하지 못하고 부패하여 죄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것에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주님의 보호 속에 지내며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렸던 그 많은 찬양들과 가사들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큰 천국은 어떤 건지 오늘도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또 나의 그 허물들을 가지며 또 나를 위해서 그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던 나의 그 옛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순결과 또 거룩을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또 깨버린 채 또 약속을 어긴 채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옛날에 그 모습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내려놓은 채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바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너무나도 풍족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살아오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언약을 우리들과 약속해 주셨으나 우리는 또 그걸 어긴 채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또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죄인으로서 또 죄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며 또 울부짖으시면서 기다리셨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도 다시금 나의 죄를 내려놓은 채, 나의 허물을 내려놓은 채, 나의 옛 모습을 내려놓은 채 그냥 가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들고 책임감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서 긍휼을 또 구하며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세상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하며 욕을 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 사람에 맞게 또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나의 삶을 내려놓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T야, 나는 원래 F야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상황마다 그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 안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